인생에 기쁜 순간이 있고 슬프고 힘든 순간이 있고 아주 즐거운 순간이 있습니다. 아주 화가 나는 순간도 있죠. 그래서 인생을 희노애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기쁜 순간, 그리고 슬픈 순간, 힘든 순간, 그리고 가장 즐거운 순간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10중 8구는 어머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엄마가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녀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앉으나 서나 자식 생각 하고 하시고요. 자식을 사랑하시는 건 어머니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부모님이 계셨고 또 이제는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아들 예수를 바라보시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거였을까요? 육신으로 치면 아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천사가 잉태 소식을 전하여 줬고 처녀의 모험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는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그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을지 몰라도 마리아는 육적으로는 아들이요 영적으로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였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았을 때 온몸이 발가 벗긴 채로 온몸에 채찍을 맞고 온갖 이 조롱과 수치가 가득한 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시므온의 예언에서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살짝 보여주시는데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아마도 지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 거였냐면 칼이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고통을 함께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하시고 얼마가 지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눈을 들어서 자신의 앞에 광경을 보니, 사람들을 보니 그곳에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 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두 번에 걸쳐 이 여자여 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여자여 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자신이 이곳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리고 오늘 그 때를 이루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이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향해 이 요한이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극한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한평생 자신을 사랑했던,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이 어머니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 어머니를 부탁하십니다.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어머니를 위해 준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진 목적, 그리고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목적을, 육신이 되신 그 목적을 성취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위대한 시점인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위해 또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말에는 무겁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그 모습을 나이 드시고 연로하시고 계속해서 잔소리가 많아지시고 뭔가 어딘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크게만 보였던 그 부모님이 어느 순간 작아 보이시는 그때에도 부모의 모든 말을 무겁게 여기라, 부모의 그 모습을 무겁게 여기라 라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입니다. 자녀가 어려서 이 장성할 때까지 어머니 자신이 돌아가시기까지 자식 걱정하십니다. 자식을 사랑하십니다. 그 부모가 연로하셨을 때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라는 것이 공경이라는 맛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위대한 이 순간에도 어머니 공경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십자가 앞에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요한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 요한도 돌아온 것입니다. 11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을 번역하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정나미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도망가는 중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도망가는 중에 그 순간에 도망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십자가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이 마리아와 이 요한을 보았을 때 이 요한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부탁을 하신 것이죠. 특권을 주셨습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벌거벗은 몸으로 온몸으로 수치와 그 조롱을 당하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쏟고 고통 중에 계신 그분이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요한은 들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 그 고통 중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처음 입을 떼셔서 하셨던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이 주님의 이 중보기도하는 내용의 그 말씀을 요한은 들었습니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부끄러웠을까요? 이 예수님을 자신이 버리고 정나미가 떨어지고
도망하였다라는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그 주님의 첫 번째 음성을 들었을 것이고, 강도의 그 조롱하는 소리 가운데 나중에 강한 강도가 회개하였을 때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 말씀을 힘겹게 주님께서 입을 떼시며 말씀하시는 그 두 번째 음성도 요한은 들었습니다.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예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어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돌아온 그 제자를 보시고 유언을 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다른 말씀 없으셨습니다. 이 요한에게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니를 위로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를 먼저 위로하시고, 그리고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어머니의 생계를 부탁하신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가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감히 고개를 못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제자를 사랑하시면서 그 제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믿고 그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며 맡겨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라고 주님께서 요한에게 그 음성을 확인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저와 우리 여러분의 예수님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예수를 때때로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도망갑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매 주일, 매 시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순간에 사랑한다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짐이 없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항상 언제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요한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실패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죄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실패와 넘어짐이 없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주님께 다시 돌아와 주님 곁에 서 있는 것이죠. 넘어지고 난 이후에 이것밖에 안 됨을 알고서도 이것밖에 안 되기에 다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것을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 일어섰다 넘어짐을 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집니다. 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은 이미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먼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에 모두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자격 없는 그 강도를 두 번째 말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와 제자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음성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음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라 내 어머니라, 떠났다가 돌아온, 끊임없이 넘어지는, 실패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새벽에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서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인지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